어느 인기 있는 창업 강사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빅 S였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뇌에도 근육이 있다고 말합니다. 뇌도 단련을 해야 어려울 때 위기를 넘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빅 S를 외치고 사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의 건물에서 남보다 더 높은 층에 오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빅 아멘층입니다. 빅 아멘은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빅 아멘, 큰 목소리로 크게 아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본문은 빅 아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언제나 빅 아멘, 큰 목소리로 크게 아멘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15절 말씀하십시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린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사본에서는 헬라어 카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 카린은 선물이라는 뜻이고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의 계획입니다. 자, 보면 16절에서 보듯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다음 북쪽 마게도냐로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이라고 편지를 해놓고서는 안 갔습니다. 또 곧 갈 것이다라고 해놓고서는 안 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성도들이 당을 지어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교회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만큼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면 알아보고 책벌을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단호하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옵니다.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것 없는 사람이라느니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겁하다, 유약하다, 이렇게 별의별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온다고 2번씩이나 말해놓고는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 간 것은 왜 그러느냐? 비겁해서, 유약해서, 또 이제는 별것 없기 때문에 안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 바로 방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마하게 처벌하고 징계를 했을 것입니다. 당장 출교시켰을 거예요. 이러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 뻔합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2번이나 더 준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2번씩이나 고린도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밤낮 대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렸던 그런 아버지처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한 족족이 목사님이 징계하고 책벌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아마 잘못한 대로 그 귀에 들린 대로 암대로 책벌하고 그리고 법대로 출교를 시킨다면 아마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됩니다. 잘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잘못한다고 그렇게 이제는 책임을 돌리고 잘못한다고 벌을 주고 잘못한다고 출교를 시키고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기다려야 되죠.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는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 잘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모두에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가 둘로 갈려져 있습니다. 일부 얘기하지만 그들이 또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중에는 바로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그 분란의 다툼의 중심에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다투는 데에 교회가 빠지지 않고 목사님들이 있고 왜 성도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이런 다툼의 중심에 이런 대적의 중심에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걸까요? 그거는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섬김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그런 섬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라가 하나가 돼야 우리도 평안합니다. 참으로 불편하죠. 나라가 참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이 나라가 평안하게 달라고,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광장에 나가서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고 욕을 하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라가 화평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바로 그렇게 이제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십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계획이라는 단어와 경솔함이라는 단어예요. 계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로메노스인데 우리말로는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자, 무엇을 결정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고선 안 가고 편지하고 또 가겠다고 하고선 좀 이따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며 자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사도 바울은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사도 바울에게 퍼부은 비난의 핵심은 바로 경솔하게 행동한다, 가볍게 행동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결코 경솔하거나 변덕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변경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깊이 생각한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배려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당장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가는 것이 좋을지 사도 바울 자신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결정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침묵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 왜 이럴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왜 목사님이 입을 다물고 계실까? 왜 그럴까요? 그때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떡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당장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설까? 어떡할까? 회개할 기회를 줄까? 아니면 어떡할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배려를 해줍니다. 바로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도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당장 매를 들까? 당장 내가 징계할까? 아니면 참고 기다릴까?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도 뭐 괜찮구만. 하나님 뭘 살아있어. 하나님 뭐 역사해. 그렇게 죄에 대해서 탐대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죄짓고 삽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막 죄짓고 살면요 큰일 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더 큰 벌을 받습니다. 더 크게 매를 맞습니다.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징계를 받습니다. 왜? 내 영혼을 구원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할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왜냐? 자신이 먼저 가면 화가 나가지고 다 모여.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다 모이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왜 이렇게 잘못합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그렇게 같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당장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가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출교를 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돼. 참자. 기도하자. 회개할 기회를 주자. 하고서는 자, 제가 가겠습니다. 편지를 1차 보냈어요. 그러고는 안 가는. 또 2차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잘못한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헤헤 별것 없구만. 이 사람 말만 거창하지 뭐 이게 별것 없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 이게 가벼운 사람이야. 변덕스러운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거추를 드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때 가면 더 좋을지 무릎 꿇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고린도 교회를 언제 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 당장 고린도 교회를 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이득, 인간적인 체면이나 인기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득이나 인기나 체면을 생각했다면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서 잘못된 자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나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는 계획을 자꾸 늦추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잘못하는데 저렇게 잘못한 사람에게 하실 일이 뭡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성공도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 기뻐서 영광을 돌리지만 실패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 성공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내가 건강했다가 병들었을 때, 일이 잘 되다가 안 될 때, 또 인생이 평안했다가 힘들어질 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맞아.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잖아. 바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다릴게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실패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멘 하느냐? 그러면 내가 역사하마. 하나님이 역사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아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아멘하고 실패할 때도 아멘하고 잘 될 때도 아멘하고 안 될 때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결정하려 했어요. 그래서 늦게 간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장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우리의 옛말처럼 급한 일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마치 전시장의 그림을 감상하듯 그 일과 사건을 멀리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잘못할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막 바로 화내는 사람. 남편과 아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 면박을 주면서 막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잘못했을 때에는 바로 화내기보다는 그냥 한참 후에 불러다가 조곤조곤 이야기하세요. 또 남편과 아내가 잘못했을 때 막 팔을 떨면서 막 화를 내기보다는 잠깐 쉼을 가지세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됩니다. 화난다고 막 화를 내면요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잘못은 고사하고요 서로 사이가 확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전시장에 가서 그림을 감상할 때 어떡하죠? 그림을 바로 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감상합니까? 아니죠. 그림은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물러서요.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감상하는 겁니다. 초보들은요 막 가가지고 앞에서 감상해요. 근데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서 그림을 감상합니다. 그런 겁니다. 어떤 급한 일,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은 내가 화를 버럭 내고 내가 막 실망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 거기 하나의 뜻이 뭐지? 저 그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뭐지? 라고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좋지 못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겁쟁이라고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1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여러 번 병행한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변덕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못합니다. 이게 신앙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했으면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 아멘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비난과 오해를 받아야 하셨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고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위에 주님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을 하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아멘, 크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